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까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요.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졌을 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 컨퍼런스, 선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설렜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일들을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다고 해요. 아마 1년 이상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뭐냐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즉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분쟁이라고 말하면 대립되는 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충돌했다는 이야기예요. 분쟁은. 그리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서로 토론하고 서로 논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격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상황을 들었겠죠. 이제 이 상황이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보내서 정확하게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정립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들에게서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성도로 더해져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되잖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죠. 뭐 율법을 막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다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소위 말해서 초대 처음 교회인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네? 그럼 우리가 잘못 배운 거야? 아마 굉장히 영적인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신약교회, 즉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터인데 큰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 문제를 여기서 바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섬기고 갈 때 항상 문제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행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면서 다루게 될 때 오히려 교회에 큰 혼란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과 우격다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고요. 논쟁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하고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낸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냥 유대에서 왔다고 하면 되지 왜 내려왔다고 말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지 왜 올려 보냈다고 말을 할까요? 이 당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어요. 약 750m 고지대에 있고 나머지 지대들은 예루살렘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에 있건 북쪽에 있건 어디에 있든 여하튼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이 다 지대가 낮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차원에서 올라간다는 말도 쓰고요. 또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나올 때는 이제 다시 내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도 말하지만 여하튼 지리적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표현이 사용되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 나오면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남쪽으로 60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약 한 3주 이상 걸렸을 거예요. 3주 이상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그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들르게 돼요. 3절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로 5절 말씀.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자, 이제 3절 4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이 짧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해요?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렸대요. 아마 자세히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다녀온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방문한 적이 없었겠죠.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교회들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움 지역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해요. 큰 기쁨으로.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었던 곳에 세워졌다라고 어떤 말을 들으면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나랑 영원히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더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지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 거거든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요. 지금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 만약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들었는데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감동도 없고 받거나 말거나 이러면 내 영적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가 누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좋다, 그리고 참 기쁘다. 특히 내가 기도해 왔던 사람이나 내가 아는 지인이라면 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겠죠. 이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거기에서도 자신들의 선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까지 간 적이 없었거든요. 선교여행 갔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믿는 형제들이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동일하게 이제 그들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기뻐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가 선교여행을 가서 저 이방인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그들 할례 받았어요? 그들 율법 지켰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들 꼭 그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좀 그렇죠. 황당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좀 잘못하고 온 것처럼 뭔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온 것처럼 아마 이런 느낌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 분파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가 탐탁치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지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따지면서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 혼자 흥분하고요. 언제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진실되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에 감흥이 없다라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형제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당시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신약 성경이 있었으면 성경 딱 펴서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의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성령의 그 감동의 역사함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 목소리만 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건데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리서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지금 고넬료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논쟁이 있었대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많은 논쟁이라고 하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로 이제 리더 그룹들도 아마 그 안에 다 있었겠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지금 이방인들 하는 거 봐라. 어떻게 구원받았다면서 이런 저런 행동으로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논쟁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다 딱 종료시켰을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야, 이 많은 논쟁을 베드로가 꾹꾹 참고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말이 나온 것 같으니까 드디어 딱 일어나서 이제 본인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사용해서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고, 우리가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다. 바로 우리에게 타 언어의 은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일이 고넬료에게도 일어났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할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입증하는 기간 가지지 않았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줬고, 심지어 타 언어의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킴으로 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유대인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냅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면서 한 문장으로 끝내요. 여러분, 방금 이 문장 봤을 때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하다는 거 못 느꼈습니까? 표현이 이상한 거. 지금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기준을 누구로 삼고 있냐면 그들로 삼고 있어요. 이방인들로 삼고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 입장이라면 자기들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왔고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즉 오직 우리는,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자,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할례도 안 받았어요. 율법도 몰라요. 이교도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왔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원받아요. 그럼 이방인이 어떻게 했는데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면서 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방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문장으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구원의 조건에는 그 어떤 행위도 관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문장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지금 그 논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끝내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딱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이에요. 15장 12절 말씀. 그때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딱 나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 많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말했던 거. 그런데 어떤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를 밝히 말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함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이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율법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도 말해준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그 경험, 즉 이방인이 구원받은 경험, 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죠. 왜 이야기를 해줄까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요. 교리서가 없었어요. 로마서도 없었어요. 뭐 갈라디아서 없어요. 고린도전서 없습니다. 히브리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역사한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담임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가 드디어 일어나서 모든 그 논쟁과 이야기들을 듣고 정리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줍니다. 자, 13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참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을 때. 하지만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 그때부터 온 마음을, 온 몸을 다 던져 그 메시아를 따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제 리더, 영적 리더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읽었던
그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헬라 이름은 시몬이라고 부르고요. 히브리식은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을 지금 이 야고보가 인용하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그 일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면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방금 베드로가 언급했던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는데 왜 인용했냐면 바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이 다시 건축되고 세워지기 전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이 다시 건축되기 전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방인의 구원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9장에 나온 다윗이 쓰러진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 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다윗의 왕좌에서 통치하는 것, 바로 그 내용을 아모스에서 말해주고 있고, 야고보는 그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려요.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이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야고보가 판결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네, 구원받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강요하는 것,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 교회 성도로 더해졌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그런 내용을 강요하면서, 즉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냥 그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그들의 구원에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야고보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부연해요. 다만 하면서 20절 말씀 시작됩니다. 그들이, 즉 이방인 성도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우상들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멀리하도록 글을 써서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냐면 2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고 이유가 나와요. 이는 왜 그들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즉 모세 율법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졌어요. 이제 그들이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뭘 듣고 뭘 배웠어요? 모세의 글을 계속 듣고 배웠어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럼 그들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모세 율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옳고 그름은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모세 율법이 기준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그들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양심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찔림도 받고 그것으로 자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 양심이 하루아침에 신약의 새로운 진리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탈바꿈되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는 신약교회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거 네 가지는 멀리하라고 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고, 너희는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 안 했어요. 왜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또 그들도 그것이 죄라는 건 아니까.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는 왜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이 당시 악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교도 문화에서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들이 살았던 문화니까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때 기겁하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상종도 못할 존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안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교도 문화에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이 당시 이교도 문화 주로 어떤 문화였어요?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라 문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냐면 항상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바친 그 제물들, 그 음식들 먹는 게 익숙해요.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시장에 갔다가 팝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고기들이겠죠. 희생물이니까 고기를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다 드려졌던 제물들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장에서 그 고기들과 음식들을 사서 먹습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먹는 건데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꺼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막 먹는 건데 교회까지 가져와서 같이 막 식사하면서 교제하자고 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겁할 일이죠. 그런 음식 접근도 안 하기 싫은데 같이 식탁에 딱 차려놓고 먹자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또 이방인들은 동물들을 목매어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빼지 않고 그 상태에서 뭔가 요리를 하거나 해서 먹었던 거예요. 또 동물의 피를 마시는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에 하나님이 다 금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음식법이죠. 이것은 음식법, 마치 돼지고기를 금했던 것처럼 이런 음식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생 음식 규례를 지키면서 살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의 양심에 엄청난 부담과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탁을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음행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간음과 성적 부도덕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리고 신전에 가서 그들이 한마디로 이제 우상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신전에 그들의 경배하는 의식 속에 또 음행이 껴 있어요. 음행이. 그래서 당시 그런 역사 기록들 보면 그 도시에 이제 신전이 있는 그 도시들 보면 신전 주위에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매춘부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배하는 방식 속에 그런 어떤 성적 부도덕함이 같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도시에서 이교도 문화에서 자란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면서 행했던 행위가 뭐예요? 성적 부도덕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에게 경배하면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뭐 간음이나 뭐 결혼 외에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게 아주 만연한데 뭐 이게 뭐 대수야? 이런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들이요. 직장 다니면 다 그런 거 하는 거지. 회식 가면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음행은 죄입니다. 죄.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음식규례에 해당되지만 이 음행은 죄예요. 그런데 이 음행이란 죄가 이 당시 너무나 만연해 있고 이방인들에게 죄라고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와서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들도 이해는 돼요. 유대인 믿는 자들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믿는 자들이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부분을 정리해 준 겁니다. 자, 당신들이 구원받은 거 율법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천명하고 나서 다만 당신들이 이교도로 살았을 때 행해왔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서 행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큰 실족거리가 되고 또 어떤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멀리 해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말함으로 앞으로 세워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분열이나 그 교회 안에서 마귀가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준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즉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20절, 19절, 20절이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야고보가 딱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인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방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이 안에 유대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주님을 세워나갈 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는 삼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밖에 외부에서 교회를 볼 때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로 너무나 귀한 공동체로 우리가 보여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요. 아마 지난 그 몇 주 동안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고요. 지난 몇 주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그곳에서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일이 잘못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구원받았던 모든 이방인 성도들은 다 실족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이것이 올바른 교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교리를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따르냐 안 따르냐, 그리고 그것을 동의해 주냐 안 동의해 주지 않느냐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겠지만 바울 개인 입장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났을 거예요. 정말로 그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 믿고 막 기뻐했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옥 이런 데서 막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막 더해져가지고 막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완전히 잘못돼 버리면 그들의 모든 구원이 다 무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예루살렘께서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안디옥교로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행동 방식들이 다른 성도에게 실족거리가 된다라면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요. 그걸 제한하는 게 죄라면 안 되겠죠. 형제가 도둑질하는데 나도 도둑질을 같이 해준다. 이건 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어떤 분이 실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을 내 자유를 좀 제한해 주는 거예요. 참된 형제 사랑은 내 자유를 내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했던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피로 흘려주셔서 사신 이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것,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표시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앞으로 이 땅에서 믿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해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준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노니, 그들의 말이 즉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뭘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밖에서 하나 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죄 짓는데 하나가 되고 나쁜 짓 하는데 하나가 되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말, 이 복음을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이 지역교회는 그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외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다른 이슈처럼, 물론 때때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나 복음보다 더 앞서서 어떤 사람들을 파당을 나누고 가른다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앞서서 와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몸이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같은 가족이에요. 이것이 똘똘 뭉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일을 하고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키면 결국 교회는 복음과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그 분열 가운데 흐트러지게 됩니다. 절대 교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피로 사주신 교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연약한 성도나 믿음이 아직 미숙한 성도들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해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참된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 바로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약간 미숙하지만 그를 내가 품어주고, 그리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